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직업이 목사다 보니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의 빈도가 아니라 질문의 내용입니다. 다들 저에게 하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난감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질문들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 보통은 이런 질문의 의도는 그 직업의 전망이 아닙니다. 그 직업이 앞으로 먹고 살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질문들은 저에게 안 합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겠죠. 그러면 어떤 의도로 하느냐? 보통 도덕과 연관이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느끼기에 그 직업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직업의 현실, 먹고 살아야겠죠. 그 직업의 현실과 본인의 가치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현실과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예술과 관련된 분야는 정말로 치열합니다. 미쳤다라고 싶을 정도의 투쟁심과 근성과 욕심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은 탐심을 낳고 탐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 나를 비우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졸지에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 사람은 자기 만족도 모르고 욕심만 채우는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도시와 그 속에서 피어난 문화, 그리고 예술, 과연 창세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나그네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의 동편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정착을 합니다.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이라는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고 성까지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가인은 떠돌이 인생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가인이 왜 이러는 것일까? 추측하기론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가인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아 정착을 했다입니다. 둘째, 가인이 하나님께 또 반항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다. 여러분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본문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가인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쌓은 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녹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하녹입니다. 뜻은 훈련하다, 양성하다,
또는 바치다, 봉헌하다입니다. 뭔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신께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뜻을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쌓은 성에 붙여버립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훈련해서 신께 바치겠다. 그런 이름을 아들과 성에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도대체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평생의 낙인이자 지울 수 없는 화인과도 같은 자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명심했어도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자신은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인, 즉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진 가인이 그나마 망가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티는 길은 여호와의 그 충격적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가인이 평생을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누르고, 즉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는 그 욕망을 누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타인을 시기하지 않고 끌어내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가인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과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자신의 자손과 자신이 손수 쌓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었다면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옥이란 단어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옥이란 단어를 쓰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처럼 가인의 처절함을 상징하는 그 도시 속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담의 7대 손이자 가인의 6대 손으로 라멕이 태어납니다. 7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6은 땅의 창조와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7에서 1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가인의 처절함과 라멕의 인생이 슬쩍 보입니다. 아무튼 19절부터는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의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멘.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는 아다요, 다른 하나는 실라입니다.
아다는 보통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외모입니다. 그리고 실라는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라멕이 외모와 목소리를 취한 것입니다. 보통 외모와 목소리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미인상 중 하나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라멕이 상당히 괜찮은 아내를 얻었다입니다. 이걸 보고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고대의 상징입니다. 라멕이 훌륭한 부인을 얻었다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잘 컸을까? 먼저 첫째인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축은 아벨이 쳤던 양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양과 염소는 물론이고 소, 나귀, 낙타 등등 모든 육축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벨은 축산업은 물론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운송업도 했을 겁니다. 즉 문명의 발달입니다. 단순히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한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발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나오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의 발달입니다. 문화가 꼽히는 거죠. 참고로 이스라엘이 종교적 축제를 벌일 때 수량의 뿔을 쓰는데요, 그 뿔을 요벨이라고 했습니다. 요벨, 유발, 발음이 비슷하죠. 언어 유희입니다. 실제로도 고대 사회에서 음악은 언제나 종교의 발달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초가 유발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문화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누굽니까? 22절입니다. 두발가인이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입니다. 한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금속의 발달입니다. 이 또한 문명의 발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굽니까? 나아마죠. 22절 후반에 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다와 실라의 자녀들이 2명씩 나오는데요, 실라의 두 번째 자식만 여자입니다. 뭔가 눈에 띄죠. 그리고 무엇의 기원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넣었을까? 단순히 숫자만 맞추려고 그런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아마란 단어의 뜻을 보면 왜 넣었는지 추측이 됩니다. 나아마는 즐거운, 사랑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마는 은연중에 앞에 나오는 자녀들의 성과나 그 전체적인 모습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즐겁고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의 손에서 인간이 즐거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위대한 문명과 예술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것들을 낳은 라멕이 갑자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라멕이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운 아내들에게 어떤 노래를 부른 겁니까? 23절 중반을 보십시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사람을 죽인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아름다운 부인들에게. 참고로 여기 나오는 소년은 어린애가 아니라 노인의 반대어입니다.
40세 이전의 젊은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옐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치면 여기 모인 여러분의 대다수는 소년입니다. 옐레드인 겁니다. 정확한 뜻은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자기 상처 때문에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죽여버립니다. 즉 혈기왕성한 젊은이조차도 죽여버릴 수 있는 폭력성입니다. 게다가 라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본적인 법칙을 어깁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똑같은 상처를 주면 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법이자 구약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사실 현대도 그렇죠. 그런데 라멕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상처를 받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살인으로 되갚아 버립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떠돌아다니는 가인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7배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멕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합니다. 그것도 7배가 아니라 77배로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옆에서 모든 것들의 기원인 남편이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광기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섬뜩했을까? 그리고 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명 가인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제어는 6대 손인 라멕의 손에서 예술과 문화라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없이는 문화도 없다. 사실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떤 사물을 직접 표현하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이 없다면 문화가 만들어질까? 예를 들어 귀찮은데 위대한 음악이나 명화가 나올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 욕망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제어해야만 문화로 승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주먹질을 하면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규칙으로 만들면 권투라는 아름다운 스포츠가 됩니다. 이처럼 분명 욕망은 어느 정도 제어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제어된 욕망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성경도 비슷한 판단을 합니다. 창조 때부터 내려온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욕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인간 본연의 욕구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식욕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됩니다. 허용된 욕구, 아름다운 욕구, 신이 인정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에 이상한 욕구가 끼어듭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것을 통해 나를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 시작부터 모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타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내 옆에 잘난 형제와 자매를 없애버립니다. 가인이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쟤만 없으면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잘못된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화, 특히 예술이 있으면 이미 섞여서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욕망, 그 혼재된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문화와 예술을 통해 타인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러한 결과물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마어마한 감동까지 줍니다. 신의 축복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토록 바랬던 욕망의 제어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 결실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제어를 했는데 마지막에 맺힌 게 람에게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입니다. 결국 그 어떤 예술, 그 어떤 위대한 문화와 문명으로도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히는 불가능합니다. 자크 라캉이란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발전하는 도시 속에서 은밀하게 형제와 자매를 향한 미움과 폭력이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화와 문명이 꽃피고 있지만 그 밑에서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화만으로는, 예술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7인 줄 알았는데 6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창세기는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본문을 배치시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예배를 드린다란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 제물을 드렸다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야훼 하나님을 향한 정기적인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그 고대인들이 본능적으로 신을 향한 의존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복잡한 곳입니다. 감히 나의 머리로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뒤엉켜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로는 참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버티십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과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면서 버티십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괜찮고 너는 안 믿으니까 나쁘다. 혹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의 모든 것들을 격리되어야 할 병균처럼 여기십니까? 교회 밖의 것들은 다 깨끗해져야 한다. 소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CCM은 좋은 거고 헤비메탈은 나쁜 거다. 그러면 그 좋은 CCM을 찬송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찬송가가 좋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찬송가 중에 오르간 반주와 아닌 것의 차이는 뭡니까? 만약 오르간을 쓴 찬송가가 최고라면 중세시대 때 오르간이 세속노래에 쓰인 악기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구분해야 합니까? 안전한 네모가 있습니다. 그 안에만 서면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반이 오염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또 반을 접습니다. 계속 접습니다. 결국 네모는 먼지만큼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먼지 위에 서서 사실 겁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일까? 분명 성경은 어느 정도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그 구별이 어떤 구별이냐랍니다. 어떤 구별이냐? 내가 생각한 구별과 하나님이 생각한 구별이 동일한가? 내가 아는 그 선이 정말 하나님이 그으신 선인가? 정말로 그런가? 혹시 그 선이 내가 그은 선은 아닐까?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들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그 욕구를 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본래 자신의 종교를 재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즉 진지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고 교회가 뭔지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누군지 알면 정말 놀랍게도 다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그었던 선이 사실은 하나님이 긋지 않은 선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맘대로 내 이득이나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 그은 선이란 걸 눈치채게 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과거에는 내가 셋의 후손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안심하며 자위를 합니다. 세상을 다 무시하며 나만 안전하다라고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을 떠서 현실을 보고 내 인생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정죄했던 세상이 사실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사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을 향한 긍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가 없이는 반쪽이란 걸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정죄하는 그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제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모습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